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0년 5월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중인 때입니다. 이때에 프랑스 북부에 그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덩케르크에서 아주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독일군에게 약 40만 명의 그 연합군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겁니다.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뒤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달려와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끝났다.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저기 고립되어 있는 저 많은 병사들은 모두 버려질 거야. 모두 다 죽었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영국 정부는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거, 고립되어져 있는 그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함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함의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곤란한 그런 상황, 그 절박한 그런 상황,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그것을 지켜보던 영국의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그 평범한 그런 시민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그 작은 배들을 끌고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부들의 어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의 상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요트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군인이 아니에요.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전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감행하냐면 갇혀있는 그 연합군들이 갇혀있는 그 전쟁 중인 그 위험이 많은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모는 겁니다. 왜 그런 그 행동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 바다 그 건너편에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는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수백 척의 그 작은 배들이 전쟁 중인 그 바다에 갇힌 수많은 병사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부터 살아나야 해. 절대 손해보지 마. 응? 그러면 안 돼. 각자 도생하는 거야. 응? 각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세상은 정글이거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겪었을 때는 그것이 100% 맞는 말이 아님을 우리들은 압니다.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위기의 그런 순간을 겪죠. 위기의 그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는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경쟁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연합과 희생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계산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점점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관계를 계산해요. 얘가 얘랑 사귀면 유리할까? 얘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에게 내 것을 베팅을 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비록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그것이 내 눈에 똑똑하게 보여짐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내 일이 아닌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사람은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안에는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우선 다비다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성경은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그녀의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얼짱이었고 몸짱이었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삶입니까?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엘레 에모슈네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구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면하지 않는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비다는요, 말로만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비다는 배고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그런 사람에게는 곁에 함께 있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비다 주변에는 누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과부들이 많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어떠한 계층이냐면 사회적으로 가장 그런 약한 그런 대표적인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보호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안정망도 약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손대지 못하는 그들이 딱한 그런 처지에 놓인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이 다비다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유를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그런 사회적인 성취를 이뤘냐, 그리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손을 얼마나 내밀었느냐, 얼마나 그들의 손을 일으키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는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행한 내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다비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하니.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원칙, 진리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누구에게도요? 다비다에게도 임했습니다. 다비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간 다비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셔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다비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의 손실,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비다의 죽음을 아주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슬퍼하고 아주 어떻게 해요? 애석해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단순히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상대의 아픔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온 그 아픔을 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한 그런 작은 그런 부분이 상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리고 제가 여기 손에서 어저께 오늘 조그만 그런 기스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어떻습니까? 걸려요. 그리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나의 생을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만 다쳐도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머리가 발가락을 향해서 너 혼자 아파해, 나는 바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즉 서로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남이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덩케르크 철수작전 당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병사들이 바다 끝에 고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의 그 시민들, 군인도 아닌 그 시민들이 자신의 그 작은 그런 배를 끌고 전쟁이 벌어진 그 위험이 많은 그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국민이, 그리고 그 연합군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그리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독대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바빠. 뭐 때문에 바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거 챙기기도 바빠. 내 삶 하나 단돌이 해나가는 것도 바빠. 빠듯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일들을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도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라고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가장 앞서서 가장 선두에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우리들에게 지워진 그 무거운 그런 짐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힘있는 그런 소로서 그 짐을 먼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적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나랑 같이 매자. 내가 대부분을 지고 갈 테니 너는 내 옆에서 스텝을 맞춰서 같이 이 길을 가도록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내게 배워라. 내가 그 길을 앞서가니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확 붙잡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을 들고 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왜 이 장면을 기록해놨을까? 다비다가 재봉을 바느질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이 장면, 다비다가 만들어진 그 옷을 들고 와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전에 다비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많은 사람의 눈물을, 아픔을 닦아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다비다는 정말 희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브라함은 죽은 뒤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요. 우리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시간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 죽었어. 일찍 죽었어야 돼 저런 사람. 여기 살아도 전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어질 때 그때 시민들이 프랑스 국왕을 단두대에 처형했어요. 그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광장에서 막 일어날 때 그때 그 멀지 않은 곳에 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시 프랑스 왕가를 향한 그러한 국민들의 싸늘한 그런 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깊이 아파하는, 아쉬워하는 그러한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바로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래야 합니다. 지금 임종을 앞두신 우리 이남진 집사님의 삶도 인생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사셨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들을 집에 와서 살게 하고 그리고 먹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런 믿음은 아니셨지만 삶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 믿음을 실천하신 실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 이남진 집사님이세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왜 나 돌봐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 아니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혼자 밥 드시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세요. 왜 나 안 챙겨주는 거야? 짜증내고 화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녀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우리들의 죽음도 이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사셨어. 저 바르게 사셨지. 더 좀 오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애석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울었습니다. 울음바가다 됐어요.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비다는 공동체의 그 교회에 따뜻한 심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죽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죽음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의 마지막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일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끼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후합니다. 팍팍 써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해요. 가족에조차 인색하는 거예요. 피를 나는 가족에조차 돈이 나가지 않아요. 용돈이 나가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에너지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해서 문을 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사람은 원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손해가 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군림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가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서로를 향한 존중 가운데, 배려 가운데, 희생 가운데,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를 높이세요. 그리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서로를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완전한 이런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의 DNA를 어디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 혼자 살아남기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매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라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그 한 알이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 그거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알의 미라는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더욱더 커집니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살리고 그리고 이곳을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천국 속에 나도 살고 그리고 너도 살고 그리고 모두가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하나됨의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처럼 죽은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는요 성도들로부터 절절한 그런 사연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이 장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위태로워진 그런 공동체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관계가 수많게 많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요. 형제 간의 관계가 메말라 갑니다. 서로 만나면 쨍쨍쨍쨍 서로 칼에 부딪혀요. 무관심과 이기심에 금이 갑니다. 근데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금이 그어져 있어요.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의 마음들이 닫혀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그런 그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가고 닫혀져 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식어지고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관계가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께서 닫힌 눈을 여세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끊어진 마음들이 다시 연결되어져. 그리고 무너진 그런 공동체가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들을, 그 악들을 무너뜨리는 회개의 작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 안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것이 거쳐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들 안에 좋은 공급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공급이요? 사도로부터의 가르침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피보다 귀하게 여기는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막 불일 듯 그렇게 성령의 은총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 초대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더 이상 나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덩케르크의 그 작은 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전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갇힌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바다로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합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비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만을 생각하고 나 하는 그런 이기심의 삶을, 내중심의 삶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시고요.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 안에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DNA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작은 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시원한 그런 음료 한 잔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이 필요하다면, 위로의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그 말을 용기 있게 따뜻하게 건네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손해일까요? 짐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다비다처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비다도 살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상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